우리 청소년부 이아경 학생 나와서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봉독, 교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결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돌이야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은 힘입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셈이 하나씀이지.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네. 네, 오늘 옆에 한번 다시 보실래요? 네, 서로 좀 오늘 참 이 자리가 또 꽉 이렇게 차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또 목장들도 함께 또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셉의 이야기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제목으로 우리 자녀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좀 짧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 중에 하나가 이제 매화입니다. 네, 매화는 예로부터 난초, 또 국화, 대나무와 함께 뭐로 불렸죠? 사군자로 불리면서 이제 선비의 절개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매화는 이제 얼핏 보면 그 벚꽃과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래 보면 이게 매화인지 벚꽃인지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구분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매화는 벚꽃과 이제 어떻게 구분하느냐, 향기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향기. 매화의 향기는 정말 진한데, 그래서 멀리까지 이 향기가 전해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매화의 향기가 이렇게 멀리까지 강하게 진하게 퍼져나가는 그 이유는 눈보라치는 그 북풍을 이 매화가 이겨내고 꽃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며 한 말인데, 22절에 이 요셉을 표현하는 그림 언어가 매우 아름답죠.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싶습니다. 과연 무엇이 요셉의 인생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한 아버지 야곱 밑에 여러 자식들이 있고 거기서 나온 다 같은 자식들인데도 형제들과 다른 이 요셉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이 요셉이 매화꽃처럼 고난이라는 혹독한 그 인생 겨울을 뚫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형들도 물론 어려움이 다 있었지만 요셉이 겪은 것에 비하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요셉은 참 혹독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 이런 고난의 겨울을 뚫고 열매 맺은 그 인생이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참 특별하고 아름답고 또 그 향기가 있고 남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인생이 다 특별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고난이라도 그 고난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끓는 물 속에 계란을 넣으면 그 흐물흐물하던 그 계란 안에 액체들이 굳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감자를 넣으면 딱딱했던 그 감자가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집니다. 이처럼 끓는 물 같은 고난이 똑같이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이 계란처럼 굳어지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인생이 참 딱딱했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잘 익은 감자처럼 부드러워지기도 합니다. 이 고난은 동일하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고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고난과 시련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여기 있지만 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보면 다 고민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이런 시련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삶의 일부인 것처럼, 삶에서 죽음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고난과 시련도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삶의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찾아온 이 고난을 요셉처럼 어떻게 축복이 되게 할까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요셉이 받은 축복을 살펴보면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축복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 인생에 찾아온 이 고난을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내는 그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2절을 다 같이 우리 아이들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아멘. 이 구절은 요셉을 지금 가지로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봐 주실래요? 요셉은 가지로 표현하는데 세 가지로 묘사하죠. 첫째는 뭡니까? 무성한 가지. 두 번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가지가 담을 넘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을 왜 가지로 표현할까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가지는 벤이라는 단어입니다. 벤,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또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벤허 영화 보셨죠? 이 벤허 이름 자체가 이제 그런 뜻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베냐민, 이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벤이 아들이라는 뜻인데 왜 이 가지가 자손일까? 여러분, 우리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뭐라고요? 바람 잘 날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식이 많은 사람은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우리 이 속담도 이제 자식들을 가지로 표현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참 공교롭게도 요셉을 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세 가지 그림, 세 가지가 어떤 의미일까 우리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 이 무성한 가지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이 무성하다는 말은 번성하다, 열매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대로 요셉의 자손이 대단히 번창하게 됩니다.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요셉의 자손들이 번창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브라임이라는 이 단어는 에브라임이란 그 파라에서 나온 단어인데 무성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대로 요셉 자손인 그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강대한 지파가 되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북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됩니다. 또 이 무성하다는 말은 열매가 많다는 뜻도 됩니다. 요셉의 인생이 열매가 풍족히 맺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참 많은 열매, 풍족한 열매 맺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흡족해 보이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웃음 짓게 하는 그런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늘 안타깝게 여기고 걱정해 주어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자, 두 번째, 이제 첫 번째가 무성한 가지라면은 두 번째 요셉을 그리 표현하는 것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풍성한 비결을, 열매를 맺는 비결이 샘 곁에 심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무의 운명은 나무의 튼튼함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요셉을 빗댄 이 나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샘 곁에 뿌리를 내렸죠. 자, 일전에 뉴질랜드의 그 로토로아 지역을 방문했다가 그 레드우드 숲을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거인나무죠.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나무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막 대여섯 명이 둘러싸도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막 이래요. 근데 이제 높이가 100m까지 올라가고 둘레가 성인 4-5명이 이제 손을 맞잡아야지 잡을 수 있는 그런 굵은 나무인데, 그 숲에 처음 들어갔을 때 참 놀란 것은 축축한 습기였습니다. 바닥도 나무도 온통 다 젖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그 주변 나무들 주변으로 맑은 시내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송어떼들이 다니는 참 아름다운 그런 시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물가에 레드우드 이 나무들이 숲을 이제 이루고 있었죠. 레드우드 이 나무의 뿌리는 불과 밑으로 내려가는 건 한 5-6m밖에 내려가지 못한다고 해요. 생각보다 이 100m 되는 나무가 5-6m의 뿌리가 지탱할 수 있을까 싶은데, 하지만은 그 5-6m 내려가서 옆으로 한 20m, 25m를 뻗어가는, 뿌리가 그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나무입니다. 나무와 나무끼리 서로 뿌리로 연결되어 있는, 붙잡고 있는 나무죠. 자, 그렇게 옆으로 뻗어나가서 물가에 뿌리를 닿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비유한 이 나무 역시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이죠. 자, 그럼 샘 곁에 뿌리를 내렸다는 게 영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성경에 2군데에서 그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시편 1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나오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그 앞에 1, 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금 우리 자녀들이 암송도 잘하고 또 말씀도 참 큐티도 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우리 자녀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진을 한 장 보여줄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알아맞히시네요. 자, 이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인데, 이 링컨은 역사상 성경을 가장 사랑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것, 유산으로 남겨준 게 성경책 한 권이었어요. 근데 그 성경책을 옆에 두고 늘 링컨이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읽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정치적 시련을 링컨이 겪지 않습니까? 링컨이 얼마나 음모도 많이 겪고 참 여러 어려운 시련들도 정치적으로 많이 겪었고, 또 무엇보다 남북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도 겪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자녀의 죽음이라는 시련도 겪었는데, 그가 이런 고난의 겨울을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이 다름 아닌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가 평생을 읽었던 성경책이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특정 구절에 손때가 너무 많이 묻어서 아예 종이가, 이 성경의 종이가 닳아서 구멍이 나 있었는데, 그 구절이 궁금하죠. 그 구절은 바로 시편 34편 4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은 사방이 막힌 고난의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샘에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시련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샘 곁에 뿌리를 내리는 것의 첫 번째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라면, 두 번째 영적 의미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기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곧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뜻입니다. 나의 소망 하나님께 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는 인생의 폭염이 와도 잎사귀 하나 떨어지지 않고 인생 가뭄이 와도 끄떡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받은 이 요셉을 보여주는 그림이, 첫 번째가 열매가 무성한 가지, 또 두 번째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였는데, 이제 세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가지가 담을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울타리 안에만 있지 않고 담을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가지가 담을 넘어 풍성하게 늘어진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될 것이고, 또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로 기쁨을 얻고 그 그늘에서 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여러분 이 축복대로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대로, 하나님의 축복대로 요셉의 삶이 이렇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거하던 요셉이 그 울타리를 넘어서 애굽으로 갔고, 가나안의 울타리를 넘어서 애굽으로 갔고, 또 거기서 총리가 되어서 극심한 7년 대흉년을 지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자 요셉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살던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 또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얻음으로 다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담을 넘은 이 요셉의 나무 그늘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창세기 49장 22절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문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내 자녀가 풍성한 열매 맺는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소서. 생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담을 넘어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우리 부모님들 다 외울 수 있겠죠? 오늘부터 이제 그 숙제를 하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집도 이제 다른 거는 잘 못해도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그 현관문에서 두 아이를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부모 하루 종일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죠. 이 불안한 세상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어떻게 아이를 학교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아이를 내일부터 학교를 보내실 때 아침에 좀 부끄러워서 뭐 이렇게 서로 민망해서 빨리 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성한 가지, 두 번째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세 번째가 뭐라고 했죠? 담을 넘는 가지라 했잖아요. 우리 자녀가 이런 자녀 되게, 이걸 좀 표현을 바꾸셔서 하면 우리 자녀들 같이 들었기 때문에 엄마 두 번째는 그게 아니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축복을 야곱이 요셉에게 했을 때 그 요셉의 삶이 이렇게 열매 맺는 대단한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물론 자녀가 이미 다 출가한 가정도 이 기도로 한번 기도해 보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담을 넘는 가지 같은 복된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26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요셉의 아버지, 즉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요셉이 그 선조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청출어람입니다. 이 청출어람, 이 남자가 쪽풀 남자잖아요. 쪽풀에서 뽑아난 풀물감이 쪽풀보다 훨씬 더 푸르다, 이런 뜻인데, 야곱이 지금 축복하는 아들 요셉이 그 아버지나 선조보다 더 큰 축복을 받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희 교회 모든 자녀들이 부모 세대보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와
또 믿음의 넓이, 말씀의 넓이, 깊이가 부모 세대인 우리보다 훨씬 더 더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저 기도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두 딸이 저희 부모보다 훨씬 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족한 우리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되 부모의 축복 기도를 통해 자녀를 축복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23절에 나오듯이 이런 축복을 받은 요셉의 삶이 결코 평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활 쏘는 자가 그를 적게 하며 학적기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여기 활 쏘는 자는 요셉의 형들을 포함해서 요셉을 인생 구렁텅이에 빠뜨렸던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물론 성추행범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보디발의 아내도 다 포함되죠. 17살에 애굽에 팔려가 노예로서 죄수로서 보낸 세월이 13년입니다. 17살이면 고등학교 몇 학년이죠? 1학년.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13년간 옥살이와 노예살이로 그렇게 14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13년 긴 세월이죠. 요셉이 그 힘들었던 시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고난과 시련으로 그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비행 청소년들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비행기를 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토바이도 타고 막 이렇게. 근데 그 아이들 고난 다 보면 집안 문제, 부모의 문제로 이제 뛰쳐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는데, 이 요셉이 이런 고난 속에서도 그 13년의 억울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정말 축복된 인생이 되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샘 곁에 심겨지는 것,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은,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 있을 때도, 그 종살이 할 때도 인내했고, 감옥에 갇혀서도 묵묵히 인내합니다. 고난의 13년의 세월 동안 요셉이 배운 것,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셉이 이 13년의 고난을 통해서 배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건 바로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요셉의 삶을 결국 축복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인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인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이루라. 그럴 때 성숙한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보니까 당금질 같아요. 당금질이 뭔지 알죠? 금속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 속에 집어넣어서 막 달구다가 그걸 다시 꺼내서 차가운 물 속에 냉각 확 집어넣었다가 또 그걸 꺼내서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인생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아침에 막 기분 좋았는데 어떤 전화 한 통으로 마음이 막 갑자기 다운돼서 괴롭기 시작하고, 또 오후에 조금 좋아졌다가 또 어떤 일로 그 한마디에 마음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이건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계속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당금질 하시는 것입니다. 불 속에도 넣었다가 차가운 물 속에도 넣었다가, 좀 우리 삶이 좀 그냥 계속 좀 좋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우리 삶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고통스러웠다가 어떨 때는 미칠 것 같다가도 왜 이렇게 자꾸 우리 삶을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당금질 하시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친구 관계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이럴 때 힘들어도 인내해야 됩니다. 이 당금질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당금질 못 받겠다고
그냥 부러지고 뛰쳐나와 버리면은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성질을 부리거나 분노를 터뜨리면 담금질만 더 길어질 뿐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때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게리 토마스의 인내에 대한 글이 참 와닿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를 배우는 첫걸음은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내를 배우는 첫걸음은 뭐라고요?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린 정말 불편함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쓰다고 다 내뱉지 말고 불편함을 받아들일 때 인내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환난 중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참으라고 합니다. 환난 중에 참으라. 힘들더라도 환난을 참고 견디면 인내의 영성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주조개가 이런 인내의 대표적인 아이콘입니다.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오면 연한 조갯살에 상처가 나서 진물이 나오죠. 그 진물이 모래와 함께 이제 모래와 같은 이 이물질을 막 감싸는 것이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진주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내뱉지 않고 그 아픔을 품고 견뎌내니까 아름다운 진주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도 이렇게 아픔을 견뎌내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요셉이 그 아픔의 시간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견뎌냈더니 그 요셉의 인생이 진주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를 읽다라는 책, 제가 많은 분들에게도 추천하기도 했지만 이 책에 보면 그 시띠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 쓰일 기구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법궤, 또 떡상, 분향단, 널판, 여러 가지 성막의 이 기구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모든 기구들을 오직 한 가지 나무, 시띠나무, 즉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다른 나무가 아니라 시띠나무로 만들라. 이 나무가 대단한 나무인가 보다 싶지만은, 여러분, 이 재료가 정말 좋은 나무인가 보다 싶지만은, 유대 광야에 보면 간간히 이 시띠목이 보이는데, 유대 광야, 그 척박한 광야, 간간히 시띠 나무가 보이는데 정말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다 말라 비틀어져서 목재로 사용하기도 적합지 않고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는, 그냥 땔감이나 쓸 정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가 이 시띠 나무입니다. 아니, 거룩한 법궤를 또 성막에 쓰이는 모든 이 기구들을 만드는데 왜 이런 형편없는 나무로 만들라 하셨을까 의아한데, 여러분,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광야에는 나무가 이 시띠 나무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광야에 나무를 구할 수 없어요. 광야에 나무가 없고 오직 이 시띠 나무밖에 없기 때문에.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서 다른 나무는 자라지 못하는데 시띠목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거친 광야 환경에서 참고 견뎌냈더니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신 것이죠. 이제 좀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요셉의 이 13년처럼 참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왜 이렇게 내 삶은 계속해서 뜨겁다가 차갑다가 또 두들겨 맞았다가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반복이 될까? 이 참 너무 지긋지긋하다, 인생이. 내 인생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더 단단하게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힘들지만 이 시띠목처럼, 시띠나무처럼 잘 버텨내고 견뎌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들어 거룩하게 쓰실 날이 올 것입니다. 버티는 게 은혜임을 믿으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요셉 같은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찾아오겠지만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오직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근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인내를, 이번 한 주도 힘들다고 바락 성질 부리고 또 막 소리 내고, 우리 잘 아는 주특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내를 한번 참아봅시다. 사랑도 참는 게 사랑이거든요. 끝까지 참아보고, 자녀들에게도 참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번 주 같이 들었기 때문에 집에 가면 엄마가 하면 참으라고 했잖아. 그렇게 이제 되겠죠. 참고 인내를 이름으로 저 여러분 풍성한 열매 맺는, 그래서 담을 넘어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